예수님을 바라보자, 참으신 자를 생각하자. 두 가지 대제를 가지고 나누겠습니다. 이제 날씨도 보니까 거의 봄 기분이고, 또 우리가 늘 기도하고 바랬던 코비도 조만간에 잠잠히 사라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모두에게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이 가장 친밀하게 교제하고 가까이서 대화하고 식탁을 나누고 했어야 되는데, 이 코비드 때문에 마음은 못 이루되 모든 게 막혀서 안타까웠는데, 아마 조만간 그런 길이 열리지 않을까 이렇게 기도하면서 바라봅니다. 역사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면 정말 놀랍고 신기할 정도에, 찰스 스펄전 목사 이름을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은 모든 크리스찬들이 말하기를 Prince of Preachers, 설교자의 왕자라고 할 만큼 정말 19세기에 설교의 대가였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고 은혜 주셔서, 그래서 그분의 설교는 지금도 영어권에서 기록한 선포된 말씀 중에 가장 귀한 메시지로 이렇게 받아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 영국 런던의 메트로폴리탄 태버너클이라는 교회에서 38년을 사역을 했고, 특별히 고아 사역과 과부 사역, 가난한 자의 사역과 함께 신학교를 세워서 훈련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160년 전이에요. 그렇게 오래된 시간도 아닙니다. 우리 시대로부터. 이분의 삶을 보면 하나님의 섭리와 구원의 역사가 얼마나 놀라운가. 사람마다 다르지만 이분의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은 또한 우리에게도 역사하실 수 있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15살 때, 그러니까 중학생이었겠죠. 1850년 1월 6일 수요일쯤인 것 같은데, 그날 어떤 약속이 있어서 집 밖에 가다가 갑자기 눈보라가 어마어마하게 몰아쳐서 목적지를 가지 못하고 그냥 중간에 가까이 있던 교회로 들어갔습니다. 그 교회가 프리미티브 메서디스트 채플인데, 그 교회에 이제 들어가서 이렇게 예배에 참여했는데, 그날따라 아마 담임 목사님도 그 눈보라 때문에 그랬는지 다른 약속이 있었는지 안 계셨어요. 그래서 아주 자그마한 시골 교회였던 것 같은데, 그 교회 평신도 한 사람이 데이터로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그 말씀이 나를 보라, 여호와 하나님을 보라, 그리고 구원을 얻으라. 땅 끝의 모든 백성들아, 나를 보아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사야서 45장 22절의 말씀입니다. Look unto God, young man, 젊은이여 하나님을 바라보시오. 바라보고 예수를 보고 구원을 얻으십시오 하면서 아주 단순한 메시지를 증거했는데, 놀랍게도 스펄전 목사, 그 스펄전 청소년은 그때 구원의 길을 보았다고 그랬어요. 룩 하면서 이렇게 영적으로 이제 보라는 얘기인데, 그때 마음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감동하셔서 이게 구원이구나, 보고 받으면 되는구나 하는 것을 느꼈고, 그 이후에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서 큰 사역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제 2절 말씀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고 이렇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예수를 바라본다. 우리 모두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매일매일 삶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 눈으로 바라보는 게 이제 마음으로, 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이 곧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가장 독특한 길입니다. 그 다음에 3절에도 자기에게 하나님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죄인들이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그랬어요. 이것은 참으신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 깊이 마음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하신 일, 그 모든 것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해 보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실 우리의 삶에는 오직 두 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본문 말씀에 보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말씀처럼 하나님 아니면 그 모든 다른 것들인데 천하 인간의 구원을 주실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 외에 주신 일이 없다는 사도 베드로의 고백처럼 우리에게는, 인생에게는 하나님 안에서만이 참된 구원과 회복과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에 눈이 뜨이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크리스마스 때 이제 저희 아이들이 집에 와서 같이 지냈는데 그때 한 일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우리 집에 딸이 고양이 2마리를 데리고 왔거든요. 그래서 고양이들이 너무 외롭고 측은해 보여서 고양이 TV 좀 찾아서 올려보라고 그랬더니 찾아보니까 캣 TV라는 게 있어요. 그래 그 고양이들이 좋아하는 그런 영상이 쫙 지나가는데 그래 틀어줬습니다. 마치 어린아이들에게 디즈니 TV를 보여주는 것 같은 아주 좋은 고양이가 확 이렇게 빠질 만한 그런 아주 화상이었습니다. 그래 화면을 보니까 이렇게 TV가 있으면은 TV 그 네 코너에서 어떨 때는 쥐들이 쥐구멍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반대쪽으로 이렇게 쫙 지나가고 어떨 때는 새들이 또 나와서 거기에 있는 음식 먹이를 집어가지고 또 이렇게 쭉 사라지기도 하고 어떨 때는 다람쥐들이 또 나타나서 이렇게 먹을 걸 집어 딱 사라지기도 하는데 또 한 번은 보니까 큰 개미들이 쫙 나와가지고 걸어서 사라지는데 저희 이제 고양이가 2마리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해하기 쉽게 초코파이 군하고 페페로 양이 있습니다. 근데 이때 보니까 다 같이 둘이 보고 있는데 페페로 이제 조금 어린 페페로가 눈을 크게 뜨면서 TV에 접근해가지고 완전히 매료돼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막 그냥 잡으려고 정신없고 막 TV로 스크린을 막 걷기도 하고 한 번은 또 그러다가 그 까만 큰 개미가 자기 발밑으로 이제 TV 밖에 사라지는데 발밑으로 나오는 줄 알고 우당탕 넘어지기도 하고 또 다 없어지면 TV 뒤에 있는 줄 알고 빨리 가서 TV 뒤에 쫙 돌아다니다가 안 나타나면 다시 앞에 오고 그러는데 이제 페퍼로가 우당탕 넘어지니까 아까 초코파이 분이라고 그랬죠. 이 고양이는 상당히 영리한데 같은 TV인데 얘는 전혀 동요되지 않고 멀리서 쫙 관찰하고 막 있었는데 이 페페로가 난리 치니까 와서 덮치면서 이렇게 이제 덮치는 장면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느낌은 초코파이가 페페로에게 하는 말이 You stupid. That's not real, baby. 그런 것 같았어요. 쫙 보고 있다가 자기는 지금 다 아는 거예요.
아닌데 페페로는 완전히 여기 빠졌습니다. 저도 처음에 그 화상이 리얼한 줄 알았어요. 근데 난 생각은 이게 애니메이션인데 너무 그렇게 고양이가 죽은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 날이었어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그 페페로가 어디 있었겠어요? TV 앞에 일찍부터 와서 자리 잡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언제 그 나오나. 와, 깜짝 놀랐어요. 모두가 와서 중독됐다고. 짐승도 말이죠. 깜짝 놀랐어요. TV 앞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이걸 보면서 우리의 삶의 한 단면이 생각이 났습니다. 사실 우리도 삶에 보면은 고양이는 쥐나 다람쥐나 개미나 이런 것들이 그냥 잡고 그걸 위해서 왔다 갔다 하고 추적하는데 우리의 모습도 어떻게 보면 세상 살아가면서 돈이나 명예나 권세나 성적인 쾌락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얼마나 그것에 그냥 완전히 몰두돼서 이렇게 쫓아다니는지 모르겠어요. 삶의 유혹과 미끼들 거기에 넘어지고 붙잡혀서 중독되어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그 장면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거짓된 것, 사실이 아닌 것에 얼마나 많은 삶의 에너지와 시간과 노력을 허비하는지 몰라요. 그걸 보면서 눈으로 보는 것이 우리의 삶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또한 생각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뉴스를 봤는데 게임을 두 부부가 하다가 얼마나 몰두했던지 그 어린아이가 옆에 있었는데 거의 죽는 줄도 모르고 했더라고. 그 어떤 청년은 게임을 며칠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하다가 죽는 사고도 일어났습니다. 실화예요, 이건 한국에서. 뉴스에 나오는 실화입니다. 눈으로 보는 것 굉장히 무섭습니다. 더구나 눈으로 보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나 생각이나 영혼이 거기에 몰두하고 거기에 빠지면서 잘못된 걸 보고 의지할 때 우리의 삶에 지대한 중독성 피해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옛날에 나왔던 얘기 중에 GIGO 있지 않아요? 개비지인 개비지어.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관찰하고 추구하고 하는 거 뭐가 막 우리한테 들어갔냐에 따라 그대로 삶의 열매로 성품으로 인생의 운명으로 결정이 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대인의 삶의 도전과 위기가 너무나 많은 유혹과 시험과 선택의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말씀은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Who is Jesus?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부터 13장. 아마 구약 성경의 그 예언과 약속의 말씀들이 어떻게 신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고 완성되고 이루어졌는가를 아주 구체적으로 구약의 구체적인 그 예배와 제사의 형식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구약의 예표적인 사건인 신약시대의 실물인 하나님이 오셔서 죄의 대속에 제물이 되시고 피 흘려 돌아가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는가를 아주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제 다른 데도 그렇지만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 사도 바울의 서신에도 그렇고 본문에서도 보면 우리의 삶은 믿음의 경주자들이에요. 믿음의 경주자들. 지금 올림픽 경기 하는데 그 경주하는 모습을 바라보면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믿음의 삶에 경주해야 할 건가를 본문 말씀은 아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토록 참으시고 기다리신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경주해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믿음의 주요 또 믿음의 완성자라고 설명합니다. 이 말은 믿음은 아브라함이 조상이 아니고 예수님이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믿음의 저자니까 시작도 믿음의 완성인 끝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1장 1절에 3절에 보면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간단히 요약하고 있는데 구약시대에는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환경과 여건에서 쭉 예언을 했는데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서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직접 구체적으로 계시해 주셨다는 게 성경의 말씀이고 히브리서 1장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만유의 주인이시고 창조자이시고 다스리시고 또 운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만유의 후사로서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가장 아름다운 광채가 되시고 하나님의 본체를 사람의 형상으로 완벽하게 보여주시는 분이라고 증거하는데 지난번에 요한복음 말씀도 또 히브리서 말씀도 그렇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무엇보다도 죄 문제를 구약시대에 그렇게 짐승의 피를 통해서 한없이 실행해왔던 그 사건은 앞으로 있을 사건의 예표였다는 것을 성경도 예언해주고 말씀해주고 있고 신약시대에 이루어지고 나서 확실하게 우리는 그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다스리시고 때가 되면 다시 오실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온 천하 만물이 주를 우러러본다고 성경은 또 증거하고 있습니다. 경외하고 예배. 특별히 그 중에 믿음을 경험한 주님을 만나고 경험한 자의 예배와 경배 이만큼 귀하고 아름다운 건 없을 줄 알아요. 경험한 자만이 오늘 예배 찬양 중에 많은 가사들이 있었는데 그건 진정한 경험에서 나온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고 또 그것은 리얼한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습인 것입니다. 성도들은 예수님이 곧 말씀이요 하나님을 온전히 보여주신 말씀이고 또 영혼 육을 치유하는 치유자이시고 치유 사역을 통해서도 역사하실 거예요. 단지 그분은 때가 되면 심판자로 오실 거고 대속이 제물이 되시고 구원의 사명을 이루었는데 이분이 바로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 저와 여러분은 이 예수를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에 레이스인데 경주하는데 예수님 바라보면서 포커스를 놓치지 않고 예수님 바라보면서 달려가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에도 보면 예수님을 여러 가지로 얘기하고 있는데 사람과 형제들 같이 대심이 합당하도다.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그대로 저와 여러분 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게 그게 합당한 일인 마땅한데 왜 왜냐하면은 그가 하나님 앞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대신 담당하기 위함이라고. 구약시대에는 짐승이 대신 우리의 죄의 희생제물이 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미래에
하나님의 아들이 대속의 제물이 되실 것을 예표했고, 그 하나님의 아들은 저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희생 제물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지상에 있는 동안 시험을 받았고, 고난도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고난도 당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경주하는 삶의 하루하루의 삶에서 시험받는 모든 자들을 그 예수님은 능히 도우실 수 있다고 증거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바라보는 삶의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고난, 주님의 부활,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은혜,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바라보라.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아까 고양이가 TV에서 보는 게 아니라 주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요. 이건 주님과 대면하는 삶을 뜻합니다. 말씀에 의해서 기도하고 간구하며 주님 찬양으로 나아갈 때 주님의 얼굴을 마음에 그려보면서 주님이 하신 모든 일과 또 주님이 하신 모든 약속들을 기억하면서 깊게 그 말씀에 아까 고양이가 거기 몰두하듯이 그 말씀과 그 약속에 몰두해서 교제하는 삶이 바로 주님을 바라보는 삶이요, 주의 얼굴을 구하는 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바라보는 삶의 훈련이 아주 중요한데, 영어에서는 이걸 contemplation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아마 한국말로 대면기도라든지 이런 말을 하는데, 사색하고 명상하면서 하나님의 십자가를, 하나님이 피 흘려 돌아가신 것을, 구원의 은혜 주신 것을, 성령님이 역사하신 것을, 나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받으신 것을 묵상하면서 그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리는 훈련. 이 훈련은 우리의 삶에 굉장한 기적을 낳게 됩니다. 영적으로 성숙하고 하나님의 지혜 안에 자라게 되고,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삶이 변화됨으로 거룩함에 가까워지는 삶,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상에서의 삶 자체가 행복하고 복된 삶을 누리는 첩경입니다. 이 영적인 훈련은, 예수님 얼굴을 바라보는 훈련은 축복된 삶의 비결이에요. 그리고 우리 혼을 강건케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회복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내면적인 삶의 소생과 부흥을 일으키셔서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과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승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삶의 현실과 상황에 관계없이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승리케 해 주실 것입니다. 주의 얼굴 보라. 아까 제가 부탁해서 목사님 찬양팀 찬양에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일단 다시 그 말씀 더 나누겠지만, 주의 얼굴을 구하고 대면할 때 주님의 자비로우시고 인자하신 모습과 성령 안에서 약속하신 모든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주의 세미한 음성들을 기억해 하시면서 저희 삶에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쁜 없도다. 주님을 바라볼 때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주님과 대면할 때 저와 여러분 주님의 얼굴을 보며 주님을 더 인격적으로 경험해 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창신자를 생각하라고 했어요. 그 예수님은 그 앞에 앞은 이제 시간적인 건데 미래에 일어날 사건들,
죄사함과 구원과 부활과 하나님 나라 회복에 대한 그 모든 것을 그 앞에 있는 모든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십니다.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사시고 승리하신 것은 저와 여러분이 주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참으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모델이 되고, 이 사건을 생각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겪는 삶과 예수님이 겪는 삶을 같이 놓고 비교해 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겪은 그 모든 고난과 시련과 역경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고난과 시련이 다 묻어 있고, 예수님이 겪은 고난과 시련은 그리고 승리하셨는데 우리에게는 큰 위로와 격려와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경주,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들을 징계하고 채찍질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시작했지만 경주자는 처음은 영적인 어린아이와 같은 거죠. 그러나 이 어린아이를 하나님께서는 고난과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성숙되어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믿음의 자녀들로 성숙되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징계와 채찍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는 근거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기뻐 받으신다는 증거라고 오늘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하는 저와 여러분을 하루하루 슬픈 일이지만은 연단과 극복을 통해서 삶에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의와 평강의 열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열매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은 슬픈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회복하는 것을 우리 주위에서 거의 예외 없이 다 보고 있습니다. 시련과 고난은 숨겨진 하나님의 축복임을 수없이 성경이 증거하고 또 성도들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시편에도 징계와 연단이 연결되어 있는데, 시편 119편에 보면 세 기절에 첫째는 고난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게 됐다 그랬어요. 대개 그리스도를 극적으로 만났던 많은 사람들은 고난과 역경과 정말 그 극한 상황에 몰린 상황이었어요. 그게 육신적인 일이든 뭐 여러 가지 일 중에 그런 상황에서 주님 향하고 주님 붙잡고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것을 많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는 고난당한 것이, 고난당함으로 말씀을 지키게 됐는데, 더 생각해보면 그 고난당함을 당하는 것이 결국은 말씀을 지켜보다 보니까 내게 유익인 거예요. 내게 유익이.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고 지키고 배우게 됐으니까. 처음에는 지키게 되는데 이제 배우게 됐으니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고백인데, 내가 고난받는 것 하나님의 의로우신 뜻 때문에, 괴로운 것 하나님이 성실하시다는 증거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우리의 삶의 고백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집에서 이제 시간들이 많으니까 한국에 두 유명한 크리스찬 TV가 있는데, 하나는 내가 매일 기쁘게, 여러분 많이 보실 줄 아는데, 그거하고 또 하나는 새롭게 하소서. 최근에 쭉 간증들이 너무 저에게 목회했던 저에게도 많은 도전이 됩니다. 거기에 최근에 어느 한 목사님의 간증이 내가 매일 기쁘게 프로그램에 나왔는데,
그의 삶과 고난과 역경과 기도 그 모든 걸 통해 승리하며 현재의 목회의 열매들을 이렇게 쭉 증거하는 1시간 이상 프로그램이었는데 세상에 이런 일은 상상을 못 해봤어요. 그러나 사람마다 하나님 부르심과 인도하심이 다르지만 이 사건 속에서 히브리서 11장에 말하는 그 믿음의 영혼들의 삶과 연결되어서 지금도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가 하는 걸 보여주는데요. 혹시 이거 보신 분 있을지 모르겠어요. 신학교를 들어가는데 첫 해 떨어졌어요. 두 번째 떨어졌으니까 그 다음에 삼수해야겠죠. 세 번째 떨어지고 네 번째 떨어지고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도 떨어졌어요. 제 기억에는 일곱 번째가 떨어져가지고 자살하려고 했죠. 열한 번이나 불합격 통지서를 한 대학도 아니고 오프라인 모든 대학에서 제가 계산해 보니까 4,000 days 4,000날이 나를 신학교 가기 위해서 어매울성 기도하고 금식하고 세상 이런 일이 다 있을 수 있을까?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간절히 마지막 11번째도 이제 떨어졌는데 그냥 또 기도할 수밖에. 기도하고 있는데 이제 세 군데서 다 불합격 통지가 왔는데 금식 기도가 아마 끝날 때면 금요일 오후쯤 전화가 온 거예요. 근데 지금 전화 받을 마음이 아니죠.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이번에 세 군데 또 낙방 11번째 멋지게 낙방 받았다 대답해야 할 것 같은 안타까운 마음에서 안 받으려고 했는데 계속 울리니까 받았는데 신학교에서 그 학교에 한 학생이 합격했는데 등록금을 못 내서 한 자리에 비어서 네가 합격됐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또 조금 있다 보니까 또 한 전화가 오는데 그 두 번째 신학교에서 거의 똑같은 얘기를. 세 번째는 어땠을 것 같아요? 세 번째도 똑같은 다 한 사람이 하나님이 이번에는 확실하게 세 군데 하나는 네 선택을 하라고 아마 주셨던 것 같아요. 아까 여러 번 이제 떨어졌지 않아요? 근데 이분이 시골 목회하신 목사님의 아들이었어요. 부모님 40대 중반에 그 옛날이니까 뭐 어려운 목회하다가 세상을 떠나고 어릴 때부터 이 형제의 어릴 때부터 소원은 그의 유일한 소원과 희망은 주의 종이 되는 것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그래서 그렇게 결정을 했는데 아까 7번째인가 그렇게 난망했을 때 아까 이제 몇 번째 정확히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원망은 할 수 없는데 삶의 유일한 희망과 소망이 기대가 사라지니까 살 의미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자살을 결심하고 약을 준비해서 어디로 갔냐면 오살리 기도원으로 들어갔습니다. 한국 가면 1시간 모신데 이제 그 집회가 열리고 있었는데 어느 날 오후 어느 강사님이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분이 김홍도 목사님이에요. 감리교에서 한국 감리교회 금남교회 아주 큰 세계에서 가장 큰 감리교회예요. 근데 그 목사님의
설교 제목이 무엇이었을 것 같아요? 한번 예측해봤어요. 자살하면 지옥 간다. 자살하면 지옥 간다는 메시지를 이말씀 목사님이 증거를 했습니다. 신기하지? 하나님은 그 많은 설교 제목 중에 그 한 문제를 위해서 그 하나님이 쓰시는 종의 입술을 통해서 자살하면 지옥 갑니다. 얼마나 강하게 그 목사님이 선포했겠어요. 자살도 할 수 없구나. 그리고 계속 이제 11번까지 시도하다가 합격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기도의 응답 모두 합격하고, 경기도 파주시에 있는 거기에 3개로 금남교회를 개척해가지고 굉장히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성장하고, 이 목사님 성함이 주성민 목사인데 사모님하고 또 2 딸하고 같이 나왔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 MC가 물어보니까 그 고난 중에 어떻게 이겼냐고, 무슨 찬양을 자주 불렀냐고 물어보니까 아까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아까 가사 잘 기억하시죠? 얼마나 간절하게 그 찬양 들었을까요? 아마 눈물로 그 찬양 불렀을 것 같아요. 4,000일을 하나님은 이렇게 쓰시고, 사모님과 함께 그 결혼한 얘기도 너무 드라마틱한데 주님의 얼굴 보라. 우리의 참된 위로와 소망과 승리는 주님의 얼굴 보라. 이분이 하는 사역이 주담길이라는 TV 프로그램이 있고, 또 하나는 주의 길이라는 찬양 사역인 것 같은데 굉장히 한국에서 인기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고난과 시련이 있고 예외 없어요. 저도 늘 마음의 부담, 계속 기도 제목, 한국에 있는 친척들, 또 저희가 알고 있는 선교사님들, 사모님도 최근에 암으로 돌아가는데 너무 자세하게 현장에 있는 것처럼 커뮤니케이션 잘 하시고, 마지막까지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에게 크리스천도 고난과 시련은 예외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훈련하시고 귀하게 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